여러분,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늘 함께 합니다. 나는 때때로 충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요. 나는 성공을 돕는 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잘 붙들고 훈련을 시키면 그는 성공할 것이고 나를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습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늘 의지하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은 암송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성경책이 제 건 좀 그래도 좀 큰 편에 속하죠. 더 큰 건 좀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딱 손만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백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뭐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은요 양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한 권 그러면 그게 이만한 큰 짐보따리가 됩니다.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써서 기록을 해놓은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어디를 가서든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뭐 어디 무슨 말씀이 어디 있었던데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요.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그렇게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암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겐 굉장한 그 능력이고 힘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보통 이 성경을 5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 다음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내 성경이 되려면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이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오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 고난이 오는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셨어요. 그 금식이 끝났을 때에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배가 많이 고프시죠? 아유, 왜 이렇게 배고프게 그냥 계세요?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이거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다른 것이 아닌 몽둥이나 총, 칼, 이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가 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예요. 안 다칠 거예요. 아마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탁 떠받들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또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셔야 돼요. 매도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왕대로 오셨잖아요. 쉽게 갑시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설계타지요. 고난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얻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혹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귀는 대적을 하지 못해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요,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면은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어긋나게 인용을 하면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으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셔서 딱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귀가요 그러한 이 하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확실한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긴가민가 해서 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스무리하게 알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알아서 우리 성도들을요 유혹할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마귀를 분명하게 물리치려면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요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그 증인이 있지요, 신천지 있지요, 뭐 또 보면은 여호와 증인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여러 그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도요 다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살짝 고치기도 합니다. 고친다는 게 나쁜 걸 좋게 고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보다도 이단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한 모든 활동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선교하다가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솔길을 쭉 걸어가는데 앞에 어흥 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떡 나타나서 입맛을 딱 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사자도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도 감사기도 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은 온 몸을 뒤덮어 감쌀 수 있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있고, 복음의 신발이 있고, 뭐 믿음의 방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착착착착 맞고 딱딱 막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갑주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마귀의 공격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귀 나쁘잖아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귀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마귀를 공격하느냐? 성령의 검으로. 검도 있다는 거예요. 검. 전신 갑주만 있는 게 아니라 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내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고 죄에 빠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김홍상 권사님은 뭐를 가장 잘합니까? 사람 입속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양치질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뭐 다 알죠. 뭘 먹었는지도 다 알죠. 먹을 때 어떻게 씹는지 그 습관도 다 압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뭐 자동차 운전을 잘할 수도 있고 농산일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주방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활용하십니다. 아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와요. 유혹이 옵니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난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러면은 다윗의 마음이 요래서 딱 하면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정말로 나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도 다윗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좋은 그 다윗이요, 유혹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한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또 자기가 큰 왕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교만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다윗,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도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막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칭찬을 쫙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우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도 시험에 들어요. 유혹에 빠져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신문당하실 때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하냐 그럴 때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러면서 3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얼마나 좀 모질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모질이에요. 그렇게 참 사람이 들떨어졌을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유혹에 빠지고, 우리도 역시 시험에 들고, 우리도 역시 죄를 짓게 되고, 우리도 역시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3번 부인하고 전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났을 때에 달기 2번 꼬끼우 하고 2번을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은요, 마음에 막 기쁨이 와요.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성경을 막 읽으면은, 물론 이제 복음서나 역사서 같은 데는 쭉 읽으면은 이야기식으로 쭉 돼 있어서 이해가 쉽습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선지서라든가 뭐 이런 다른 성경들 보면은, 물론 역사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신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 10번, 20번 계속 읽어보면서 그 앞에 그 뒤에 있는 말씀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여기서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송이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대요.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하려고 정말로 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넘길 때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달다? 달다? 이러면서 성경책을 넘기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성경 읽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분 계시면은 이 성경책을 꿀속에 한번 재웠다가 꺼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분들이 있어요. 200번을 읽었네, 300번을 읽었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성경을 또 달달달달달
달달 외워요. 그 머리가 좋은 건지 하여튼 성경을 로마서를 1장부터 끝까지 쫙 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백 번을 읽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암송을 해도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역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작 노력을 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을 이루어요. 학문을 조금 높인다든가, 재산을 많이 불린다든가, 아니면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가 있으려면요, 내 뜻을 세우는 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이, 예수님의 그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냥 예수님이 생각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손으로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들,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